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며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속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질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약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오늘 보면 분노를 쏟아내어서 너희를 멸하겠다, 너희를 끝내겠다, 이 언약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끊김이고 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 심판과 그에 따르는 결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근거로 말미암아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한번 나아오게 할 것이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또 하나의 결과의 측면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들을 골라내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의 결과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언약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안에 불순물들 제거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따지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그 인도하심과 방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가시고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우리를 내어 던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던지셨을 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의 공동체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결국에 그 끝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걸러져야 되고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그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정화 작업을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어떤 건강, 경제, 또 그런 어떤 앞에 비전의 문제, 앞이 열리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내어 몰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내모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불순물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는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헌신 속에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단절되고 깨어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 반드시 회복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광야와 같은 삶, 그들의 어그러진 삶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인데, 또한 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소통과 다시 한번 교제와 다시 한번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 결과로 너희를 향기로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 회복의 때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주권자, 너희들의 주인 되어진 것을 분명히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회복하심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과 그 피조물 간의 언약의 약속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것,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곧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불타는 숲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특히 남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언처럼 그 모든 불탄 가운데 예루살렘이 사라졌지만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쓰러진 것은 표면적인 것이나
사실은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과 그 뜻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 심판과 그 모든 넘어짐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회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심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도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타서 없어질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타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심과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황무지와 같은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하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오늘도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결단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 경제, 자녀 모든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 생각을 지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